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가운도 입고 또 후드도 또 이렇게 착용하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 하고 싶었는데 또 그동안 이러저러하게 하지 못하다 또 다시 복귀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가 오늘 빼고 21일 딱 3주간이 남았습니다. 한 시간 아껴서 2023년이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계단 혹은 징검다리가 되어 2023년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란 과거를 생각해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딛고 내일 미래로 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글자를 똑 이게 하나하나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번, 늘 우리는 과거 회상 속에 현재를 파악합니다. 2, 그리고 현재를 파악 평가함으로 근거 있는 내일에 대한 꿈과 실현, 즉 소망과 실제의 균형을 맞추고 그 내일을 어떻게 열어가고 진행할 것인가 기도 속에 계획 결정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 실제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재적으로 실행되고 이루어지는 미숙해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꿈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는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결정했으면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고 결정했기에 보완, 수정은 할지언정 쉽게 근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4, 결국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저 지금 결과 모습 보고 다음 단계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긴 허공이 생겨서 추락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의 일정한 결과를 보고 그것을 딛고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기에 그 섭리 속에 내 삶, 나 자신, 내 옆에 누군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이거는 인간적인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나 자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함, 신뢰함,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 우리 삶의 패턴, 유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어려운 순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서 이런 말씀 남기고 오늘 말씀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 구조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어 가르치고 전도하십니다.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그십니까? 하고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성취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을 보아 네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선견적 전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를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 치지 않는 영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라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먹기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당시 비난받던 세리와 친구라고 비난하는 이 세태를 가슴 아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관념으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 관념이 우리들에게 확고한 신뢰 속에 이루어진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찾는 도성에 대해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 기록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롭다 주장하는 자들은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진리를 알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언어와 심정으로 전하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너희가 그것을 맴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짧은 시간에 비교적 간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 대한 초청이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수고하는 자는 누구며 무슨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부르는 자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당연히 당시 본인도 지지도 못하며 질 힘과 능력도 없는 죄로 인해 선을 이룬 능력을 상실한 인생들이 바로 오늘 부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용도는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 나를 보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용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 인생들에게 죄악감만 심어주어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릇된 율법의 오해와 오용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이와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쁜 것은 이런 율법의 강요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잘못된 의도로 그 백성들을 죄악감에 굴정시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눌러서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행위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또 끌려다니게 되죠. 그것을 이용하는 당시의 지도자들도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인생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즉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은 생명의 회복, 구원을 얻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왜 부르냐 하면 그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이유죠. 인간을 죄와 더 중요한 죄의 대가, 죄가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겁니다. 인생이 스스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생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죄는 죄가, 대가를 치루어야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로 다 우리들에게 치루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입습니다. 지지 않아도 될 짐 벗고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끼쳐져 삶의 현상과 현장을 능가하는 영적 기쁨으로 생활 속에, 관계 속에, 여건 속에서도 하늘 백성으로의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적 과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힘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신다는 거 아마 대부분은 아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정말 몇 년 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여기 목사님 서시고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서서 보시는데 그 모습을 봐도 너무 감격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짐이 아니고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아름다운 향유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를 비추어 보므로 우리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용도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뜻 상실하고 율법이 말하는 의미는 상실한 채 현상 즉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루지 못할 인생들은 죄악감 가운데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인생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부여함으로 생명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을 누린 자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1,000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1,000원 빚진 것은 쉽게 갚을 수 있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도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 입으면 우리는 그 큰 은혜 가지고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삶의 곤고와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아픔과 슬픔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단 말이죠. 전에 고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고통이 고통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는 찾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생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이해하게 설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연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생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가장 낮은 비하신 분,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체로 나타나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의 의지요 사랑의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즉 인생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린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근데 하나하나 그야말로 핀포인트 하나하나 해결하고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들에게 큰 여러 가지 일들이었을 때 더 큰 파도로 그것을 다 덮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역류가 흐를 때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은혜 가운데 다 감싸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속상하던 것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 그 대학 입시 보는데 거기 합격됐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조금 속상하는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합격했던 기쁨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게 더 크다면 그래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이 있을 때예요. 주님의 멍에 메고 배움이란 주님의 십자가도의 진리를 파악하고 나를 위하심임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나가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후 주님이 주신 은혜의 평강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들에게 그 기쁨을 확산해 나가며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기쁨을 전하는 자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조금만 설명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물질, 환경, 관계의 자유를 얻음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혹은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그들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해결을 얻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순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났다, 귀신 쫓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배고픈데 떡을 먹었다. 그때 그들에게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 떡을 주신 그는 누구시냐 이거죠.
현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을까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주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현상 속에서 반드시 의미를 파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다음 단계로 그러한 생활의 자유가 또 왜 주어졌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신 주님과 자신을 파악하며 진정한 사고와 심정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즉 마음의 자유까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 다른 모든 것을 달리 해석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른 뜻과 의미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환경, 여건, 형편의 자유는 처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 시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배웠잖아요. 사과 한 개 먹을 때 맛있어요. 두 번째 사과 먹으면 반이에요. 네 번째 사과 먹으면 4분의 1이고요. 점점 지나서 그것이 한계 효용 가치를 나중에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아주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몇 년 나오다 보니까 덤덤하시잖아요. 2부 예배는 안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또 말씀이 귀에 싹싹 들어오고 하는 그 은혜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가 돼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 효용이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롭게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언제나 좀 이렇게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느 날마다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보는데 새로워져요. 모든 사람을 보는데 새로워져요. 어떤 사실을 봐도 그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의 은혜는 시효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샘이 됩니다. 근본 자유는 결국 심적 사고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근본 자유인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제공받아서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이 맛있어요. 건강하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떤 음식도 내 입에 써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고 그리고 느끼는 정서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논리 모든 사고 구조를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쉼을 얻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우리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니 쉽고 가볍고 기쁘게 여겨져야 됩니다. 자, 상태와 느낌의 검사 확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태를 느끼는 나의 느낌을 우린 검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태와 느낌을 통해 우리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과 그리고 느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느낌이 틀릴 때도 있고요. 그 상태가 전부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부여하심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능가하는 영적 확인이 있을 때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에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찬식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는 짧게 할 건 나는 믿습니다. 그거 믿어요. 근데 그래도 성찬식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늦게 끝날 거야. 그리고 근심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기대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쁨이고 감격이기에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면 우리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지 말라면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에 그 코로나 때 우리 여기 예배당 짓느라고 교육관에서 이제 저희 예배 드렸잖아요. 새마을연수관원에서 가서 예배 드리다 또 코로나라고 쫓겨와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기도에 그때 예배당에서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육자들하고 방송 필수 요원들 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자 오늘 한 번만 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모습인 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없으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의 기쁜 겁니다. 세상의 일도요,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동안 대단히 큰 일을 이룬 사람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놀았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였던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일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일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기쁨이고 감격이고 내게 있어서 즐거운 오락이 돼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과세나 책임과 의무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시켜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 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가 아니라 예배당 오는 것이 우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 상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주님의 멍에 맞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자꾸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이 지속적이어서 내 영혼이 무너지거나 힘들어 지쳐간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이겨야 될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 일이 아닌데 엉뚱한데 괜히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돼버린 거예요. 악역을 감당했을 뿐이지. 주님의 일은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성도는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복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일단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판결해요. 어떤 일을 하셔도 기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기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행복해도 편안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편안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결코 뭐 이렇게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이 문장이 완성형이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편안해도 얼마든지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편안하진 않아도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난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한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것 가지고 놀아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게 내가 기뻐야지 뭐 밤새도록 하든지 날마다 하든지 쉬지 않고 해도 나는 그걸 가지고 일해 본 적은 없고 놀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서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멍에를 졌는가 생각해야 돼요. 주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다? 그건 주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확인이 필요해요. 가볍고 쉽다는 뜻, 운동과 노동의 차이죠. 일과 오락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느끼는 정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보충 설명하시는 것이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라. 뭐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기쁨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 있죠. 설교 긴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긴지 짧은지 몰라. 벌써 끝났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네.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려고 밤샌 적 있잖아요. 미드 같은 거 보려고 그냥 뭐 24시간 본 적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경기 나오는 거 보려니까 맨날 한밤중에만 하네.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경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힘듭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힘든 것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자, 내가 주님의 멍에를 쥐고 있다면 나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힘들고 무겁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려면 우리는 엉뚱한 멍에 쥐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주님의 멍에는 쥐긴 졌어. 근데 또 좋았다가 또 갑자기 어려워.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멍에를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도 쥐고 또 율법의 멍에도 쥐고 또 주님의 멍에도 쥐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그건 내게 주어진 가치를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그것은 슬픔이죠. 피리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퍼해도 공감하지 못해 가슴 치지 못하는 비극적 삶의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또 한 종류를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우리의 정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감격, 기쁨과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생각이 어렵다면 우리는 잘못된 멍에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파악해 하나는 덜어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 치셔야 합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는 하나님의 멍에 진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운 일에도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충격의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밀면 넘어지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쿵 박으면 모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도를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요, 한 번 상처받으면 일주일 내내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틀이면 되고 또 시간 지니까 2시간이면 되고 시간 지나면 10분 돌아서서 아유 그래 저분이 오늘 조금 뭔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인생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내 멍에 쉽고 가벼우니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자 화면 보세요. 내게로 오라. 주님은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유를 부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셨는데 못 느끼고 있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졌는데 가진 줄도 모르고. 세 번째,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쉼의 실제는 심정, 생각, 삶의 구조, 근본적 본질의 해결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방위를 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상한 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속상한 거야? 아니면 이게 내게 도움을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번째, 지지 않아도 될 잘못 알고 있는 율법적 사고, 스스로를 묶고 있는 인간의 그릇된 죄로 인한 욕망, 비뚤어진 판단과 사고의 결과로 괴로워하고 있음의 멍에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상태 파악 및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나 지금 기쁜가? 나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나 지금 자유로운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꾸 나는 주님의 멍에를 짚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 상태를 다시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태 파악이잖아요. 근데 상태 파악은 안 하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이제 3주일 남은 12월 또 성찬 예식이 있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